특별히 룻기는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고 또 많은 자들에게 잘 알려진 이야기라 그런지 몰라도 룻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란 좀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너무도 익숙하거나 너무도 잘 알려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등장하는 인물이 너무도 명확해서 그 인물에 관심을 쏟게 되면 정말 그 인물을 기록했던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조금 우리가 소홀히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물들도 등장을 합니다. 그 많은 이야기들과 인물들, 사건들을 기록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우리들에게 지식을 넓혀주고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전달하기 위한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성경에 그렇게 많은 인물들과 사건과 내용들을 기록을 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목적이 있었을까요?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그 성경을 제대로 읽은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남녀가 편지를 썼는데 사랑을 기록을 했어요. 근데 그 편지를 받은 사람이 사랑은 이해하지 못하고 맨 그 안에서 다른 정보들만 얻게 된다면 그 편지를 썼던 그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내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과거에 갔던 즐거운 장소, 과거에 있었던 즐거운 기억들, 이런 것들을 써놨는데 다음에 만나자마자 하는 얘기가 그때 네가 나한테 2,000원 꼬간 거 갚아라. 그때 네가 이런 말 했지. 그때 내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다. 이런 정말 그 편지를 썼던 의도와는 다르게 다른 내용에만 관심을 쏟게 되면 그 편지를 쓴 사람이 서운해하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66권을 기록해서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그 주신 목적이 하나님을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 성경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룻기도 그 가운데 하나인데 그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룻이 어떤 일을 했는지, 룻이 그렇게 했더니 얼마나 큰 부자가 됐는지, 나오미가 그렇게 했더니 얼마나 슬픈 삶을 살았는지, 이런 일들에만 관심을 쏟게 된다면 아마도 룻기를 이해하긴 할 수는 있겠지만 룻기를 기록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아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는데 반복해서 똑같은 내용이나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반복해서 쓰는 말들 가운데 가장 많은 말들이 있다면 어떤 말들이 있을까요? 한번 개스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성경 66권에서 반복했던 얘기들이 있다면 어떤 내용일까요? 나는 하나님이다. 예, 나 같은 하나님이 없다. 뭐 이런 말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많은 말들 중에 한마디가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무려 365번을 씁니다.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신약성경 요한계시록까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면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대언을 해주든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365번을 합니다. 적어도 매일 한 번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기록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365번씩 기록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에는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일이 끊임없이 두려움으로 우리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 나오미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애쓰고 노력했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으로 그렇게 믿음 지켜가며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삶이 마음의 의도와는 다르게 두려움과 어려움들로 계속되고 있는 인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열심히 살아보겠다는 다짐도 있고 또 때로는 의지를 들여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한동안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도 불현듯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불현듯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런 경험들 종종 해보셨죠? 때로는 너무 평안해서 두렵기조차 합니다. 너무 일이 잘 될 때도 두렵습니다. 너무 일이 내 마음대로 될 때도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아마 우리들의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돼 봅니다. 그럴 때 그렇게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엄습해 올 때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과거의 삶이 잘못되었어도 실수가 있고 죄악으로 물들어진 나의 과거를 할지라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께 올바른 삶을 살려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한 얘기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오미라는 한 여인의 가정, 엘리멜렉이라는 가정에 이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죽고 홀로 남겨진 세 과부가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는 역사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 과부의 하나님 땅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그 마음과 그 결정이 오늘 룻기서의 본론의 시작인데 그 내용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절을 보게 되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 여인은 바로 나오미입니다. 나오미가 무엇인가를 들은 겁니다. 뭘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들었습니다. 어디에서 있는 역사예요?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주신다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 가나안 땅에 양식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다스리는 그 땅에 곡식이 있게 되고 풍요가 있게 되는 그런 새로운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나오미가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모압에서. 아마도 나오미는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땅을 떠나버린 자기에게는 하나님이 더 이상 은혜를 베풀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도 죄를 많이 짓게 되고 하나님이 권면하고 회유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은혜를 거부하면 끝에 가서는 야, 이 정도 되면 하나님도 나에게 더 이상 은혜를 베풀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아마도 나오미도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나오미는 그렇게 이방 땅에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외면하는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게 되었고 두 아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다가 자손이 없이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지고 왔던 모든 재산은 다 탕진했습니다. 더 이상 남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빈 털털입니다. 남은 것은 자기 몸뚱아리 하나 남았습니다. 그래도 남았다면 과부가 된 두 며느리가 남은 겁니다. 이방 땅에서
이방인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나오미에게 더 이상 내일은 소망은 없습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자기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거라는 기대와 소망은 갖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런 여인인 나오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어떻게 베풀고 계실까요? 이 소식이 전해지는 겁니다. 소식 전해지는 게 무슨 은혜냐?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그것 역시 은혜였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경험들을 하실 겁니다. 똑같은 상황을 경험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을 똑같이 읽는데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듣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한없는 은혜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한없는 불만 요소가 됩니다. 중간에 있는 사람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죠.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 은혜로 받아지는 것은 내가 머리가 좋아서도 아니고 내가 남들보다 뛰어난 인지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귀가 열린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내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똑같은 걸 줘도 이게 좋은 줄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자녀들 키워보거나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풀어 보면 너무도 고마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야 이거 뭐하러 갖고 왔냐? 이런 거 난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일어난 일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고 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나오미에게 다가왔던 것은 이 이야기를 통하여 나오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단순히 가나안 땅에 풍년이 들었더라 라고 이해하는 것과 그 가나안 땅에 풍년이 든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심의 현상이다라고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의 모습은 또 다른 행동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곧바로 일어나서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6장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라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라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나오미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라고 깨달아 곧바로 그 은혜에 반응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쿰이라는 동사를 쓰는데 일어났다는 말은 뭐냐면 그냥 잠자리에서 일어났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여자아이가 죽게 되었을 때 그 여자아이를 예수님이 이렇게 세우지요. 신약 성경에 보면 그거를 뭐라 그래요? 아람어로 달리다 쿰. 그 쿰입니다. 쿰이란 말은 어떤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옮겨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겁니다. 단순히 지리적으로 앉았다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삶의 터전을 정리하는 겁니다. 이제는 여기가 내가 살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한글 개역 성경은 이게 모호하게 되어 있는데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라는 말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돌아간다라는 말이에요. 수브라는 동사를 쓰는데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형적으로 지역적으로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삶의 환경과 삶의 습관까지 완전히 되돌린다는 뜻이에요. 죄를 짓는 삶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었다면 돌아간다는 말은 완전히 돌아선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지금
일어나서 돌아가겠다라고 마음 먹은 것은 지금 자기가 하나님을 배반하여 이방 땅으로 와서 하나님을 거부한 채 살았던 지난 10년의 삶을 정리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끝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베푼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동사가 나오고라는 말을 합니다. 그 있던 곳에서 나오고, 이게 야자란 동사인데 결국 그 자기가 살던 삶의 터전에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오는 겁니다. 결국 세 가지 동사는 다 같은 의미를 쓰고 있어요. 지난 10여 년 동안 자기가 살았던 모든 삶의 질적인 내용들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거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들을 자기가 깨달은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역사를 통해서. 그러니 나오미가 받은 그 깨달은 내용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내용들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압 땅에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여인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물론 직접적으로야 가나안 땅에 찾아가 그곳에 물질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삶의 터전에 풍요로움을 허락하시는 은혜를 역사를 베풀고 계시지만, 그 소식을 접하게 된 나오미, 그 이방 땅에서 아무것도 없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그 여인에게 그 소식이 은혜로 들려져서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생긴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신다는 겁니다. 아마도 우리는 너무도 많은 죄악을 짓거나 너무도 한심한 삶을 살게 되면, 야, 이 정도면 하나님도 포기하시겠지 싶은 그런 마음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돌아서도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아마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오미처럼 힘들고 어려운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나오미보다는 좀 덜 하더라도 여전히 삶의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로 역사하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총은 내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만 뿌리치거나 외면하지 않으면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열매를 맺게 되면 오늘 나오미가 보였던 행동처럼 그렇게 일어나고 돌아서고 그곳을 나오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겁니다. 그런 삶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나오미는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녀의 삶을 움직여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룻기의 시작입니다. 어찌 보면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에 있는 한 여인을 찾아가 그 여인을 회복하는 역사가 기록된 게 룻기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여인과 함께 그 길을 따라갔던 한 여인이었던 룻, 그 이방 여인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사모하여 달려나오는 그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에 관한 이야기가 룻기의 이야기죠. 만약에 룻이 혹은 나오미가 이렇게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을 받아 누릴 수 없을 만큼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절망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거보다는 그래도 덜 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런 여인, 저런 가정에도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다면 우리 가정에도 나의 인생에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질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실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세 과부가 이제는 길을 떠나 과거에 떠났던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떠나는 것보다 돌아가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보다
믿음에서 떨어져 나갔다 다시 그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경험들을 하셨을 겁니다.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반복적으로 감당하다 보면 신앙생활이 조금 무기력하게 보일 수도 있고 조금은 습관적으로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습관을 버리게 되고 그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삶들을 내려놓기 시작하면 한없이 추락하는 우리의 신앙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 생활 열심히 하다가도 기도가 멈춰지기 시작하면 점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지키는 삶도 평소에 지속하다 보면 그리 어렵진 않은데 한번 멈추거나 한번 안 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매주일 드리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무리함이 없습니다. 주일날만 되면 자연스럽게 옷을 갈아입고 그 시간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번 멈추기 시작하면 그 일을 되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요일날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오는 것들이 어떤 분들에게는 너무 쉬운 일일 수 있고 그냥 삶의 한 부분처럼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삶을 한번 멈추고 다시 시작하려고 하면 훨씬 더 어렵다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일을 반복하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방법이고 훨씬 더 신앙을 고수하고 유지해 나가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처럼 나오미가 그 가나안 땅을 떠나 나올 때는 굉장히 쉬웠을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소망과 꿈을 가지고 내가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과 이 신앙을 저 이방 땅에 가서 그곳을 복음화시키리라 라는 마음으로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저곳으로 부른다라는 그런 소명의식과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응답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달려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의 삶은 말 그대로 절망입니다.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습니다. 심지어는 마라라는 자기의 이름을 마라로 바꾸라는 그런 모습으로 설명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의 인생 지난 10년의 삶은 어둠이었고 말 그대로 실패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삶을 회복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죠? 그러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경험한 자는 그 은혜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일 경우가 더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주어졌다면 우리는 결코 이렇게 살 수가 없죠. 포기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죠. 그렇게 길을 떠나는 새 과부의 삶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그렇다돈 치더라도 두 여인이었던 오르바와 룻은 어땠을까요? 말 그대로 자기 고국을 떠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자기의 부모, 형제를 떠나는 겁니다. 자기의 나라를 떠나 이방 나라로 가는 거예요. 남편도 없습니다. 그 가정을 번듯이 세울 만한 힘도 없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보호받을 만한 아무런 장치가 그들에게 보장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내일이 그들에게 없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그 길을 떠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나오미는 이 두 며느리에게 돌아갈 것을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세 번에 걸쳐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돌아가라고 요구하는데 그 첫 번째가 8절입니다. 8절에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나오미는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돌아가라. 돌아가서 너희 어머니 집에 살다가 그곳에서 기회가 되면
새롭게 남편들을 만나 결혼해서 그 남편들 안에서 보호받으며 풍성한 삶을 살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나오미는 지난날의 자기 10년의 삶을 되짚어보며 이방 땅에서 과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나서는 이 두 며느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땅에 가면 내가 이곳 모압 땅에서 경험했던 그 과부로서의 삶을 또 한 번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테니 차마 내가 그것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 모압 땅에서 과부가 된 나를 선대하고 너희들의 남편이었던 두 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가정에서 나에게 도움을 주고 그 며느리로서의 책임을 다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기를 내가 기도할 테니 돌아가라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이 선대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헤세드라는 단어는 굉장히 큰 단어입니다. 말 그대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렇게 이 두 며느리가 나에게 그리고 이 가정에 그렇게 선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헤세드로 너희의 삶을 그리고 너희가 가서 새롭게 시집과 가정을 꾸릴 그 가정 안에 충만하게 내려주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바라는 축복된 마음으로 두 며느리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사랑에 기초한 그러한 내용이었죠. 그러한 어머니의 간청에 이 두 며느리는 울음으로 화답을 합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나오미에게 이르되 9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죠.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오미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절에 보면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가 돌아가고자 하는 그 어머니 백성에게로 우리도 가겠다는 겁니다. 사실 나오미가 돌아가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오르바와 룻이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죠. 처음 길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가겠다는 말은 맞겠지만 돌아가겠다는 말은 아닐 것 같아요. 어머니가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돌아가겠다라고 말을 쓰고 있어요. 사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나오미가 그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라고 하는 말은 우리 집안이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 집안이 따르고 있는 믿음, 이 모든 것들을 멈추고 내가 살고 있는 그 지방, 내가 살고 있는 너희 지방의 신, 그 신에게로 돌아가라는 의미와 같은 거예요. 결국 그렇게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말은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일들을 지속하겠다는 겁니다. 끝까지 그 일들을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내포되고 있는데 사실 그러한 내용은 세 번째 간청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을 한번 보세요. 15절을 보면 나오미가 오르바가 돌아가는 일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결국 하나님을 믿는 일들을 멈추고 너의 부모가 너의 백성이 섬겼던 그 신에게로 가라는 거죠. 그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오르바와 룻은 어머니의 간청에 거부를 합니다. 그 말은 곧 그들이 이 가정에 와서 배운 게 있는 거예요. 이 가정에 와서 눈으로 보고 삶을 통해 터득한 무엇인가가 있었던 겁니다. 즉 자기가 어려서 시집 오기 전까지 섬겼던 그 신과 시집 오고 나서 10여 년 동안 섬겼던 그 신이 무엇인가 다르다고 하는 것들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그 신을 섬기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지금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어머니가 속한 그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다라는 말은 단순히 어머니를 섬기고자 하는 효심, 그 효심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그 어머니가 보여줬던 이 가정에서 보고 자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끝까지 고수하여 그 길들을 가겠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무엇에 그렇게 이들의 마음이 변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히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여인들을 취급하는 그 내용에 있어서 아마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명기에 보게 되면 여인에 대한 그 존중하는 모습이 법에 명확히 쓰여 있는데 심지어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만약에 너희가 전쟁 중에 포로를 잡아왔다면 그 포로 중에 내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다면 그 여인을 통해 아내로 삼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뭐냐면 포로로 끌려온 그 여인을 아내로 삼으려면 아내답게 그 여인을 결혼하여 맞이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결혼하면 포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은 같은 민족으로 삶을 살아도 여인은 사실 남자의 소유물에 불과했습니다. 소유물처럼 그렇게 취급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믿는 하나님의 법안은 그 여인에 대한 존중함이 그대로 묻어났던 것이죠. 아마도 이런 내용은 나오미가 살고 있는 그 가정 안에서도 그대로 지켜졌을 겁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오르바와 룻은 그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첫 번째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그 어머니의 간청에 오르바와 룻은 거부를 합니다. 그러자 두 번째로 다시 한번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강력하게 더 강조하여 설명을 합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내 딸이라고 두 며느리를 지칭합니다. 세 번씩이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내가 너희를 돌려보내는 것은 마치 부모가 딸을 향한 마음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니 제발 내 요구를 들어서 돌아가라는 겁니다. 헤세드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에 관한 이야기로 그렇게 돌아가기를 권면했던 첫 번째 요구에서 오르바와 룻은 그 일을 거부하자 이번에는 수혼법이라고 하는 내용을 통하여 혹여나 오르바나 룻이 갖고 있는 마음의 소망들을 이룰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수혼법이라는 건 뭐냐면 한 가정에 대가 없이 남자가 죽게 되면 그 대를 이어줄 수 있는 결혼 풍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들도 없고 남편도 없는 이 수혼법은 오르바나 룻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오미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친족 중에 한 명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가 이 두 며느리와 다시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나이가 찬 이 할머니인 나오미가 시집을 갈 수 있는 일도 만무고 설령 시집을 갔다 손치더라도 그 아이를 낳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데 거기까지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아이를 낳는다고 치더라도 그 아이가 자라서 장가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너무도 큰 고통이라는 거예요. 혹시 너희 마음속에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다면 아예 끊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철저히 두 며느리에게
앞으로 기대할 것이 전혀도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 일을 통하여 두 며느리가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14절에 보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여찼더라 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오르바가 정말 그런 마음을 마음에 꿈꾸고 있었는지, 그런데 그 속내를 드러내서 그 어머니의 속내를 드러내는 그 이야기 때문에 그 자기의 본심을 드러낸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오르바는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고 룻은 그대로 어머니를 따라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이 둘의 결정은 굉장히 다른 결과를 초래합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끝입니다. 주어진 은혜와 기회가 상실되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또 한 여인은 말 그대로 그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결정을 내린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메시아가 오게 되는 그 족보의 중간 역할을 감당하는 여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그죠? 오르바와 룻 중에 누가 더 예뻐서 혹은 누가 더 잘나서 그런 결정한 게 아닙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상황에 누구는 A를 결정을 했고 누구는 B를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결정이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 그 상황의 눈으로 볼 때에는 오르바가 더 현명해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더 지혜로운 결정일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내 일이 없습니다. 당시에 모세의 법에 과부를 선대하는 법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이라든가 신명기 14장, 22장, 레위기 22장에 가보게 되면 그 과부를 선대하라는 법이 있습니다. 3년에 한 번씩 11조를 내라는 법도 있고 그 과부를 소홀히 대할 때는 내가 진노하겠다는 하나님의 명령도 그렇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오미가 이렇게까지 그 두 과부된 며느리를 보내려고 했던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법이 통용되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사시대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법은 더더욱 안 지켜지는 시대겠죠. 그래서 돌아가라고 한 겁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고 있지만 여전히 그곳에는 불법 천지처럼 그렇게 변해버린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없어 제 마음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그 시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계시지만 아마도 나오미의 마음속에는 그런 걱정, 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나오미의 개인적인 시각이죠. 시각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기로에 있게 되면 고민이 많이 됩니다.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될지 마음속에 갈등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아니까 우리는 룻처럼 결정을 하고 싶지요. 누구나 다 룻처럼 결정하고 싶습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면 정말 룻처럼 결정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기를 잡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은 없어도 눈에 보이는 계산에 의해서 반드시 이게 될 것 같으니까 이걸 잡습니까?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죠, 여러분들은. 이런 어려운 선택의 기로를 나에게 주지 말라고.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죠? 더군다나 옆에 있던 나보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그래도 신앙은 그런 게 아니야 라고 해줘야 되는데, 야, 그렇게 믿다가 큰일 나. 똑똑해야지. 그건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야. 네가 들었다면 큰일 난다. 머리를 써 라고 해서 그 말을 해준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아마도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 모두는 룻처럼 결정을 내려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복된 삶들 살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들 가운데 만나는 수많은 환경들 속에서 그런 결정을 내리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철저히 자기 자신과 싸우지 않고 철저히 자기 자신의 욕심과 자기 자신의 목적을 배제하지 않는 이상 그것을 결정하기란 어렵습니다. 근데 나오미는 어떨까요? 나오미에게는 선택이 있었을까요? 나오미에게는 모압 땅에 남을 이유도 선택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죠. 돌아가는 겁니다. 안 돌아가는 것은 죽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방식이 참 특이합니다. 그건 좀 있을 때 엘리맥도 살아있고 두 아들도 살아있을 때 그때 가나안 땅에 가라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셨을 겁니다. 돌아가라고. 끊임없이 베푸셨을 겁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근데 그때는 그게 안 들려요. 그때는 그게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답답하고 힘든 겁니다. 제가 새신자 교육도 하고 우리 결혼교식들도 하고 이런 것들 해보면 공통적으로 듣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을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는 이겁니다. 왜 그동안 제가 만났던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해주셨죠? 내가 신앙생활을 40년, 50년 했는데 한 번도 그런 얘기 해준 분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교회에서 태어나서 자란 우리 청년도 목사님 이런 얘기 왜 한 번도 안 해주셨을까요? 그 전에 있던 목사님이. 그래서 굉장히 도전을 받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글쎄요, 전 모르겠는데 어쨌든 감사하네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합니다. 수요일날도 안 나옵니다. 토요일날도 안 나옵니다. 이렇게 세미나 같은 거에도 안 옵니다. 거기서 얘기를 다 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 만나면 왜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한 번도 안 해주셨는지 모르겠다고 꼭 이러는 것 같아요. 이전에도 했었겠죠. 근데 안 들렸을 뿐입니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얘기가 지금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들리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금은보화를 주는 것보다도 더 큰 은혜예요. 더 큰 축복이라고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은혜가 들려지고 하나님 은혜가 느껴지려면 꼭 우리가 절망 가운데 한번 떨어져야 돼요. 고난 가운데 한번 처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들립니다. 내가 잘 될 때, 내가 잘 나갈 때는 아무리 옆에서 얘기도 안 들립니다. 부모님이 열심히 기도해라. 잘 나갈 때도 조심하고 하나님 부여잡아야 된다. 알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 믿던가요? 우리 애들을 봐도 그래요. 안 믿는 것 같아요. 너무 편안하거든요. 고난 가운데 한번 처해봐야지 하나님을 찾을 텐데 아직까지 그럴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 부모 입장은 그렇죠. 그거 만나기 전에 하나님 찾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 경험하기 전에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어려운 일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근데 나오미는 갈 때까지 간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 은혜가 다시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어느 과정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오미처럼 바닥을 한번 쳐서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부인할 수도,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셨을지, 아니면 오르바처럼 또 다른 선택의 기로에 서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을지, 아니면 룻처럼 그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잡겠다라고 결정하고 그렇게 달려가고 있을지.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찾아가실 겁니다.
찾아가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언제까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놓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싸우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런 일들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절망스럽고 암흑 같아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의지하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일이 보이지 않는 그 길에 길을 열어 가실 겁니다. 우리가 루스의 역사를 통해 그 일들을 보게 될 겁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어느 것도 약속되지 않는 그 이방 땅으로 끌려가는 그 룻.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 있는 땅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땅입니다. 그 땅으로 편입되고 그 땅으로 함께 들어가게 됐을 때 룻에게는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인생의 참 의미와 참다운 행복을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완총을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들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를 믿으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고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있지만 삶의 현실 속에서는 그런 하나님이 망각되어지고 그런 하나님이 기억되지 않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절망 가운데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을 부여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잡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